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버티시는 분이 몇 명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옆에 분하고 기분이 별로 안 좋게 생겼어도 살짝 웃으시면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 중에서 너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은 오늘 본문에는 딱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다 복을 받길 원하시죠? 다 축복받는 신앙생활이 되길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앞으로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100세 시대에 200년을 살는지 아니면 300년을 살는지 그건 몰라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아니면 5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짧은 생활 속에서도 그만큼 얼마 다 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고달픈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어차피 살아가는 우리 주어진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값진 선물로 주어진 이 미래를 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하고 보장 있는 삶, 참 축복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딱 두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무엇인가라고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우리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면 이 두 가지 원리 속에는 우리가 행복한 비결이, 축복받는 비결이 성도의 이 땅의 삶의 미래의 삶 속에서 보다 더 나은 보장받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피해야 될 게 뭘까? 그 피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뭘 피하라는 거죠? 이것들을 피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뭘까라고 하는데 그 피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일만 악의 뿌리. 그 일만 악의 뿌리를 피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만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건 뭐예요? 악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악이 많다는 거예요. 일만 악이. 이 일만 악이라는 것은요, 1만 가지의 악이라는 거예요. 1만 가지 악. 1000가지 악도 아니에요. 100가지 악도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뭘 피해야 되냐면 1만 가지의 악을 피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1만 가지 악이 되기까지는 뭔가 원인 제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1만 가지의 악이 되기까지는 열어보세요. 거기에는 악이 1만 가지가 되기까지는 뭔가 시작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작점. 그러면 여러분 씨를 땅에 떨어지면 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는 씨는 굉장히 작아요. 크질 않습니다. 근데 아주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땅에 박히잖아요. 박히면 거기서 뭐를 내려요? 작은 뿌리를 내려요. 작은 뿌리에서 이제 서서히 자라면서 이제 싹이 돋아나고 나중에는 커가지고 그게 어디예요? 30배, 60배, 100배로 커가지고 큰 숲을 이룬다는 거죠. 근데 큰 숲을 이루는데 여기서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큰 숲, 1만 악의 숲, 10,000가지의 숲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뭐냐면 한 가지의 씨앗이 똑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땅에 똑 떨어진 것이 바로 뭐냐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일만 악의 그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바로 뭐냐면 뭘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돈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땅에 뿌려진 하나의 작은 씨앗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씨앗같이 땅에 떨어질 때 거기에 싹이 나고 무성하게 나서 이게 바로 1만 가지까지 가지가 막 뻗어나가면서 우리를 완전히 휘어 감아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원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돈을 사랑하는데, 다 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돈이 있어야 우리가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 악이 되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왜 돈을 사랑하는 게 뭐 악입니까? 왜 그게 죄가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건 돈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절대적으로 없어서 아니 되는 필수적인 거예요. 돈은.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돈이 죄가 아니라 그 돈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왜 죄냐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무서운 힘이 작용된다는 거죠. 무서운 힘이 작용되는데 그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돈은 누구를 조장하냐면 인간을 조종해요. 인간을 조종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은 누구까지 대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뭐가 있냐면 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의 힘을 알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돈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게 되고 그 돈 앞에 자신의 운명을 맡겨버리는 경우들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다 부동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없어요? 그동안 뭐하고 살았어요 도대체? 부동산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작게든 크게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등기를 한번 내 부동산이 얼마 정도 되는가를 등기를 한번 떼어보잖아요. 등기를 뜨게 되면 그 등본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소유하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유하기 등본을 내 재산을 가지고 소유하기 이전에 그 원주인이 쭉 기록되어 있잖아 앞에. 그 다음에 끝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그럼 밑에는 뭐가 있어요? 빈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조사 안 해봤어요? 빈 공간이 있어요. 빈 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뒤에 이름이 빈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은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 소유권이 언젠가는 남의 소유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기록되어 있었던 소유권자가 나에게 넘어온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도 언젠가는 누군가가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빈 공간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돈도 마찬가지, 돈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돈,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가지고 있는 돈 10,000원짜리, 이 만 원짜리 돈은 이 사람이 만지고 저 사람이 다 만져진 돈이에요. 나 혼자만 만진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돈이 있는 것은, 돈을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은 나만 가지고 나만 만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 만지고, 이 사람이 만지고 저 사람이 만지고 이 사람이 만지고 저 사람이 만져서 만졌던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것뿐이에요. 근데 내가 주머니에 들고 있었던 이 돈이 항상 내가 그 돈을 지워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필요에 따라서 언젠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10,000원짜리는요 어느 순간에 남의 손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돈의 힘이에요. 이게 재산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재산뿐만이겠습니까? 돈뿐이겠습니까?
그거 외에도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도 건강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걸 내 생명이나 건강을 내가 지키려고 움켜잡으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고 싶죠. 건강하고 싶죠. 그런데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안 자기의 것이지 내 것이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가져간다고 한다면 더 이상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꼭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이게 말려줘야 돼요. 지금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데 끝났어요. 계속 할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재물로 주셨다. 왜 주셨을까요? 필요한 것 이상의 재물로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 때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주셨다면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치 있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우냐는 거예요. 이게 쉬우냐는 거예요. 순종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예? 저한테 좀 물어보세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물어봐요. 무서워서 못 물어보겠죠? 저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노력 없이 돈을 벌겠다라는 심보는 그건 어떤 심보일까요? 노력도 없이 돈을 벌겠다는 심보가 많이 있죠. 정말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복권을 사는 사람이에요. 한 방에 대박 터뜨리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복권 사셨을 거예요. 분명히 한두 번씩 인생에 살아가면서 아마 그거 안 샀겠습니까? 복권. 근데 이 중독된 분들이 있어요. 중독된 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복권에 중독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복권을 당첨됐다 합시다. 500원짜리 지금 복권이 얼마예요? 500원이에요? 뭐 잘 모르겠어요. 안 사봐서. 복권을 500원짜리 사가지고 50억 당첨됐다 합시다. 첫 번째 단계는 당첨됐다 그러면요, 기절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기절로 초토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나서 이제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돈을 어디에다 꼬부쳐 놓을 것인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정신 차리다가 일단 집부터 사자. 좋은 집을 사고, 외제차 사자. 외제차 사고, 그리고 뭐 또 저금도 하고, 그리고 또 뭐 펑펑 쓰고, 뭐 이렇게 해서 하다가 나중에 이 돈을 어디에 쓸지 모르는 거예요. 한꺼번에 생겼기 때문에. 졸보들이 갑자기 돈을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이 어디에다 쓸지 모르는 것처럼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은 많은데 어디에 쓸지 모르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귀에 막 소리가 들려오고, 어디 투자하자, 당신 투자하면 대박이 터뜨릴 것이다, 50억에서 5천억이 벌을 것이다 라고 막 뻥을 치다가 나중에 뭡니까? 거기 현혹돼 가지고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 노름해가지고 다 날려버리는 인생들 많잖아요. 여러분, 복권 당첨해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성공해서 죽을 때까지 배 두들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기에 빚더미에 올라가서 거의 패가 망신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얘가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깜빡깜빡 그러잖아요. 기가 막힌 것은 성도님들도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복권을 당첨됐다 하자 그래요. 그거 어디다 쓰실래요? 복권 당첨돼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우리에게 다니셨던 권사님이에요. 이분이 복권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자랑한 거예요. 복권 산다고.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복권 산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거 왜 사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우리 교회 땅을 사는데 건축원금 하기 위해서 땅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재산이 어느 정도냐면 몇십억의 재산가예요. 그럼 자기 거 안 내놓고
이 복권 당첨되면 그걸 내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실까? 지금 자기 건 재산가에 돈 수십억이에요. 그런데 자기 거는 한 푼어치도 안 내고 만약에 당첨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드리겠다. 그것도 다 드린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필요한 재물의 이상을 주신 것은 복권을 당첨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을 다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너의 것을 받기를 원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뭐냐면 결국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거를 안 내놓고 복권 당첨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야, 너 믿음 대단하다. 내 믿음대로 되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돈으로요 죄를 짓거나 돈을 가지고 있어 쌓아놓아도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잘 몰라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일만 악의 뿌리가 돼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꾸 돈으로 가게 되면은 뭐가 떠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오히려 마음속에 기쁨과 그렇게 돈이 없어도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서도 주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돈이 생기고 나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돈 많은 것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이게 인생의 목적으로 살다 보니까요, 이 사람이 결국 어떻습니까? 기쁨이 아니라 결국 어떻습니까? 근심의 사유로 잡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행복 지수를 보세요. 세계 행복 지수를 보게 되면 세계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서도 가난한 가운데서 편안하게 아기 다툼 없이 살아가는 가정들이 다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나라가 가장 자살률이 많습니까? 성질 급하고 더러운 한국 사람들 이외에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자살률이 많습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가, 국가가 경제적인 도약의 큰 위치에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자살률이 더 많다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룹의 재벌 2세들을 보면 자살하지 않는 재벌 2세들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재벌 2세들이 다 자살로 들어갔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돈이 결국은 인생을 좌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인생을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바꿔서 말한다면 우리가 돈의 힘으로부터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일만 악의 뿌리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소유하는 길이 뭘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원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바울은요 다 가져봤어요. 바울은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식, 학문을 그 사람은 다 끈 사람이에요. 학문을 익힌 사람이에요. 학문을 열은 사람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소리인데 여러분 학문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 능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당대에 별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 앞에 논쟁을 벌여도 논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예요. 정통 유대인에서 정말로 율법으로서는 완전한 의인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다 소유하고 있었던 걸 다 경험해봤지만 나는 이제 거기에 하등의 미련이 없다. 나는 그거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뭘 얻고 나서부터 그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그는 배설물처럼 여겼다. 왜?
내가 이 배설물처럼 여기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학식이 높고 많은 재산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그토록 예수를 얻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는 소망이 있고, 예수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능가할 만한 보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능가할 만한 우리의 행복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어떤 존재 가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길과 진리와 우리의 하나님 영원한 나라까지 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예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똑똑한 인재가 나는 예수 위에는 알기를 거절한다,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오늘 내 인생에 있어서는 예수를 아는 것이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일만 악의 뿌리, 이 돈의 사랑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 내 마음에 소유할 때,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내 가정과 내 모든 식구들과 우리 모든 세계가 다 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 주님을 사랑하고 돈의 사랑을 뛰어넘으면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에게 물질을 주고도, 물질을 하나님이 허락하셔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돈으로 죄를 짓지 않는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에게 계속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돈 나가요. 나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오면 돈이 나가요. 돈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애인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 쓰는 게 아까워요? 연애해봤잖아. 사랑하는 친구가 생겼어. 너 아직 연애 안 해봤어? 안 해봤구나. 미안하다. 아직 어리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 아까워요? 절대 안 아깝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돈을 쓰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가 그를 위해서 선물을 해주고 내가 돈을 쓸 때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헌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헌금을 하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야, 싱글벙글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예? 교회 직장에서 돈 벌어서 세금 떼지, 11조 드리지, 뭐 감사헌금 드리지, 또 뭐 가지가지가 또 여러 이 드리는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헌금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 사람 있을려나 모르겠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헌금은 하면서록 야, 열받아. 막 신경질 내고 막 짜증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자꾸 헌금만 강조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왜 교회에서 헌금할 때마다 기쁘고 즐겁냐? 기쁘고 즐겁냐? 여기는요,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헌금을 하면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돈을 쓰는 것은 기쁜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데 마음은 겉으로는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자기야 나 지금 옷 사줘. 그래서 겉으로는 알았어 하고 지갑 빼서 카드 싹 긁어가지고 36개월 할부 120만 원째 사고 나서 열받아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있고 없고의 문제, 그 마음 한복판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드림에 있어서 기쁨이 있고, 드림에 있어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사랑이 없는데 드리는 것은요, 그건 결코 그 드림의 기쁨으로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11조를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11조 드리는 겁니까? 남들이 11조를 드리니까 나도 체면상 드린다는 것은 이것도 한두 번이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믿음 없으면요 절대 11조 못 드려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믿음 없이 어떻게 드립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11조를 드려요? 남들이 드리니까, 교회 집사니까, 장로니까 체면 때문에, 그것도 한두 번이죠. 체면 치레는 한두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고 사랑 없으면 절대 못 드려요. 결국 뭐냐?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한다. 나는 그분을 절대로 100% 신뢰하고 나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분을 통해서만이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서 지옥과 하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상속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나는 행복한 존재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나 헌금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맨정신으로 봉사하는 겁니까? 그것도 막 나오라고 막 협박을 해야 그때서야 한번 끌려와서 체면처리 하는 것은 한두 번이죠. 결국은 뭡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내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누가 하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님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기분이 맨날 혼나는 느낌이 들어서 가지고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목사 입에서 사람 눈치를 보면서 설교한다? 성도의 눈치를 보며 설교한다면요, 그때부터 목사에게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목사에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목사의 하나님을 떠나면 성도들의 눈치 보며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요, 혼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이 세상에 소유할 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라고 부름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예요. 내가 필요 이상으로 주신 것은 그것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나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됩니다.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낙심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되니 내가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부유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되기 때문에. 용량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자꾸 주십시오라는 것은 욕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축복받을 수 있는 용량을 키우세요.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면, 용량이 안 되는데 뭘 자꾸 얻으려고 하는 것은 과부하 현상으로 인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 고장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돈의 유혹뿐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요즘 교회가 왜래?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명성이 있는 교회가 왜 그런 거 도대체? 이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는 시대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구름이 꼈다고 태양이 없습니까? 구름은 껴있지만 태양은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더럽고 교회가 타락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요. 교회가 타락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의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 타락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열심히 특심한 자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예?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난 죽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놀고 있네? 너만 의인이냐? 너 말고 다른 의인이 숨겨놓은 용사들이 있다. 까불지 마라.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왜 한국교회 다 타락됐습니까? 속된 말로 놀고 있네 그거예요. 타락 안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신실한 목사님들은요,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은 다수의 사람이 다 정말 신실하게 어렵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는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서. 나는 그런 분들만 새기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봐요.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으로 볼 때 가장 오늘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내 개인으로 볼 때 뭘까요? 성적인 문제예요. 성에 대한 문제. 이걸 우리를 많이 무너뜨리게. 여러분, 이 성이라는 것은요, 어디까지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안방까지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성이라는 게, 이 섹스라는 게 안방 깊숙한 곳까지 들어왔어요. 여러분 자녀들 컴퓨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다 검색해보면요, 다 한두 개씩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옛날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모든 성적인 문제가 이 가정에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는요, 컴퓨터라고 하는 이런 라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런 성적인 문제가 접하게 되다 보니까 이 사회의 악한 마귀가 어떻게 유도를 합니까? 아니, 그냥 내버려도 되는 거예요. 내버려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간통죄가 간통죄법이 그게 뭐예요? 폐지됐잖아요. 폐지되면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마귀가 어떻게 교묘하게 유도를 합니까? 그냥 내버려도 되는데 낙태법이 이게 폐지될 거냐 안 될 거냐로 누가 조장을 해요? 공론화를 또 올려놔요. 그래서 국민들이 절대 안 된다, 절대 된다라고 막 싸움 붙여놨다가 나중에 이 눈치 봤다가 이 여세가 이제 어느 기울어진다 기회 봤다가 그럼 낙태죄 폐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가정은 금방 초토화되는 거예요. 악의 무리로 의해서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마귀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영적인 세계 속에서, 혼탁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가장 소유할 것이 바로 뭐냐면 내 안복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만 열받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하셔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주님 바라보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깨어서 여러분 미래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야, 이세 아들 보았느냐?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라고 해서, 내가 다윗 너 까닭에 솔로몬 네가 복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벌써 죽였어도 죽였는데 너의 다윗 까닭에 내가 너를 봐준다. 이렇게 될 만큼 여러분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